네,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이사야서 25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 방향들, 어떻게 하셨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옛적에 정하신 그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 전부터 정하셨던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중간에 이 변형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실 때 전부터 에, 정하셨던 뜻대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렇게 행하시는데, 2절,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묵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자, 성읍으로 무더기를 만들었대요. 황폐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이 뭡니까? 거짓 세계를 얘기해요. 거짓 세계.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함과 성실하심을 떠난 이 거짓 세계를 얘기합니다. 거짓 세계. 지금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고 견고한 성읍으로 황목케 하시며. 지금 기독교가 아주 견고한 성읍입니다. 자기들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교리들,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걸 황목케 하시고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한대요. 외인이 뭐예요? 내인은 우리 사람들이고 외인은 바깥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누구죠? 그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한대요. 즉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자들이에요. 인정치 않는 자. 뭡니까?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자? 그런 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세계를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강한 민족은 주를 영화롭게 한대요. 뭐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강한 민족은 의인들을 얘기합니다. 의인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그래서 주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럼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포악한 나라들인데 어떻게 주를 경외합니까? 이 포악한 나라들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자기들 잔인하게 사람 막 죽이고 이랬는데, 이런 자들이 주를 경외한대요. 즉 회개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회개. 마음으로 회개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포악하고 잔인한 자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래요. 성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포악자의 기세가 뭐예요? 사단 마귀의 집단이 하나님의 세계를 막 공격을 하는 걸 얘기해요.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진짜로 지키셨던 자가 누구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즉 가난한 자들의 요새가 되셨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요새가 되시며, 보장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환난은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환난을 당해서 뭐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런 자들의 요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빈궁한 자와 빈핍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아무리 센 바람이 오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피난처가 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폭양이 뭐예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막 타 죽을 정도로, 그때 그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햇볕에 타 죽지 않게. 자, 5절.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그 마른 땅에 뜨거운 햇빛을 재해놓은 같이, 없애버리는 것 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외인의 헌화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안 들어온 자의 외인이에요. 외인이 누구예요? 이게 거짓자들을 얘기해요. 외인. 거짓 목사들, 거짓 기독교인들, 거짓
기독교인들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혼화가 뭐예요? 혼화라고 하는 뜻은 짓거리면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걸 얘기해요. 즉 거짓 복음을 막 전하는 것들을 그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뜨거운 햇빛을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포악한 자들이 즐거이 막 노래 부르고 야 우리가 이겼다, 이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런 노래들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한 자들을 완전히 낮췄다라는 겁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얘기예요. 이 산은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예루살렘 여러분 시온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천년 왕국 때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산에서 새 예루살렘 성, 거기서 만민을 위하여, 의인들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마음의 성령에 충만하신 것과,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기쁨이에요. 오랫동안 주려고, 포도주가 오래되면 여러분 숙성이 잘 되잖아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잔치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골수가 뭐예요? 골수가 사람 뼛속에 있는 걸 얘기하죠. 중심, 마음 속에 있는 건데, 이 골수에서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피를 만드는 기능과 또 양식을 저장하는 기능을 얘기하는데, 골수가. 그래서 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거죠. 맑은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그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열면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걸 밟아가지고 숙성을 시키면 포도주가 됩니다. 그렇듯이 이 맑은 포도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잔치를 벌이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들을. 성령님과 더불어서. 또 7절, 또 이 산에서, 시온산에서 모든 이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 세계의 열방들 나라에 그 가리워진 면박에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가려진 면박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다가 휘장을 확 열어 제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뚝 찢어졌다 그러죠. 즉 법궤가 있는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사람에게서 사망을 없앤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도 죽지 않고. 그러나 뭡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의인들을 이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들을 이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거듭난 백성들이 받을 하나님이 뭡니까?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자 마지막 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다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천년왕국과 끝나면 천년왕국도 이제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가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이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에 나타나신대요. 그러면서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의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마지막 때 이젠 심판책을 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짓자들을 다 불지옥에 떨기는데, 이 모압이 거짓자를 얘기합니다. 거짓자.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다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모압이 뭡니까? 아비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비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를 쫓았던 거짓 목사들, 거짓 기독교인들, 이런 거짓자들을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이 초계는 풀이나 티끌을 얘기합니다. 풀이나 티끌을 밟은 것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음같이 그 손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이 얘기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천년왕국 때에 이 모압 족속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성에 의인들과 같이 있고 그 땅 주변에는 전부 다 곡과 마곡 백성이 있습니다. 거짓자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엄을 막 치려고 손을 펼다라는 건 자기가 살아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못 살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교만하고 손에 교활을 뭐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죽이는 행위를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들의 교만함과 교활을 누를 거래요. 12절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자, 니네가 성벽은 보호하고 믿고 있었던 요새 같은 걸 얘기해요. 높은 요새를 헐어서 기독교를 전체를 전부 다 지옥을 보낸다는 겁니다.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니라. 진토는 뭡니까? 진토. 예, 진흙더미에 흙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들은 구원을 하시고 거짓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하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